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또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새생명 축제 제10차 출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52번째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저 천국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저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천국을 지칭하는 새 예루살렘 성 중에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곽, 이것에 대해 영적 의미가 깊이 담겨 있으므로 함께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면서 정말 독특한 것은 바로 이 성곽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본문은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비중 있게 이 부분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죠.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자꾸 강조하잖아요. 성경에도 중요한 것은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여 기록하거나 아니면 많은 지변을 활용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루살렘 성곽이 주는 교훈, 영적 교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디에도 성곽은 정말 중요한 여러분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 도시를 보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곽이죠. 성곽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성이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성곽을 다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곽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각 화려했던 제국의 과거를 보여주는 대단한 규모의 성들이 세계 곳곳에 가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그 건장하고 웅장한 모습이 남아 우리의 귀와 눈에 아주 익숙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영국에 가면 영국 왕실의 프라이드인 버킹엄 궁전이 있죠. 성곽이 길이가 대단합니다. 궁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는 거대한 호수와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미술품을 소장한 미술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영국 최대의 관광 명소입니다. 또 여러분 중국에 가면 재작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중국에 당해 수련회를 갔는데 북경에 갔더니 만리장성의 일부를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만리장성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산꼭대기 비면을 꼭대기 그 절벽 비면에 그렇게 길고 넓고 높은 성벽을 쌓았는지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갔더니 자금성을 보았는데 이 세계적인 성으로 빼놓을 수 없는 성인데 이곳은 약 100만 명의 인부들이 동원되어서 방이 무려 9,999개나 자금성 안에는 있었습니다. 성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반나절 걷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지쳤어요. 아이고 힘들다고. 그 자금성 앞에는 천안문 광장이 있죠. 지금도 공산당 전당대회를 하면 열병식을 하는 현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광장이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면 이 자금성곽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사신이 가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천안문 광장,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신을 중국 놈들이 볼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 맞고 한 걸음 가고 한 대 맞고 한 걸음 가고 그러면 거의 자금성 대문을 통과해 가지고 이 중국의 황제를 아련할 때 되면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초죽음,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황제를 아련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싹싹 빌며 딱 한마디 한대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신들은 이 자금성의 성곽을 보며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입을 딱 벌리고 놀래서 거기서부터 기가 죽는데요. 지금도 남아있지요. 일본에 가면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16세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거의 전 세계를 침략하여 지배하고 다스리며 그가 천하의 권력자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쌓은 대단한 성인 오사카 성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저 경주, 저 남한산성, 수원산성, 우리 요 아래에도 있잖아요. 산성들 남아있죠. 성의 외곽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 중엔 또 대표적인 성이 있는데 경복궁이죠. 경복궁. 그렇지 않습니까? 경복궁은요, 정도전이 이 이름을 지었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큰 복을 누려라. 경복궁 의미가 그거예요. 큰 복을 누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5개의 궁궐 중 대표적인 궁전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 궁궐이요 성곽인데, 안타깝게도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여기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민족 말살 정책을 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 것은 너희 나라는 이미 무너졌다, 이런 의미로 거기에 바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우리 민족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이 세상의 어떤 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 주는 영적 교훈을 잘 얻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이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 그 첫째, 12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만. 뭐라고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제일 먼저 새 예루살렘 성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들어가 거할 저 새 예루살렘 성, 그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쫙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2절 상반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즉 새 예루살렘 성곽은 크고 높다라는 겁니다. 매우 크고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곽은요 크고 높아야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곽은 크고 높아야 안전한 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 군사 전문가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적군들이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까? 이것들이 군사 전문가들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세계의 모든 성들은 말이죠, 적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벽 요새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은 성이 없어요. 다 무너지고 말았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초롱성은 없는 법이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강력한 것 같아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초롱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초롱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쌓으신 성곽은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저 새 예루살렘 성, 저 하늘에 쌓은 성은 여러분 크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도들을 위해 크고 튼튼하고 당신의 팔로 벽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요,
삼면이 절벽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삼면이 절벽이에요. 그리고 한 면이 딱 열려 있는데 그 열려 있는 면이 저 북쪽에 있는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천혜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로 그것에 비교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지상의 성도들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곽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만큼 견고하고 튼튼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야 저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함께 들어가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견고한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1966년 2월 3일이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게요? 1966년 2월 3일. 모르죠?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입니다. 미군 대위였던 제럴드 커피라고 하는 한 대위가 월맹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대원들과 이 대위가 다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은 상상하며 그 긴 시간들을 버텼어요. 눈을 감으면 마치 영화를 찍듯이 자기의 시골집에 있는, 그리고 자기 시골집 안에 있는 거실, 그리고 정원 속속히 비춰지는 것처럼 그것을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주일이 되면 이제 최고 상급자가 문을 두들깁니다. 병문을 두들겨요. 그러면 바로 예배 드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방에서 이 포로들이 죄다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낭송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치 합창을 하듯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모든 미군 포로들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낭송합니다. 후에 제럴드 대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끔찍한 장소에 갇혀 있었지만 내 잔이 넘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닙니까? 내 잔이 넘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언제가 되든 어떤 방법으로든 아름답고 자유로운 나라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지 정말 놀랍게도 꼭 7년 되던 날, 1973년 2월 3일 제럴드 대위와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미군 포로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해서 꿈에 그리던 가족과 재회한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니던 교회에 찾아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제럴드 대위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제 생존의 열쇠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생존했던 것은, 그 생존의 열쇠는 뭐였냐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무를 마치고 언젠가 영광스럽게 집에 돌아가리라는 믿음이 내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영원한 집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견고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곽이 보여주는 교훈은 견고한 믿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아까 읽었던 12절 하반절을 연결해서 읽습니다. 아니요, 12절을 다 읽죠.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 위에는 각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죄다 써 있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받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나만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2지파였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어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문이 쫙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위에 명패가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루벤, 갓, 시므온, 유다, 베냐민, 이 12지파 이름이 있는 겁니다. 12지파 아세요? 루시레유, 단나까바셀, 이스요베, 이렇게 하면 12지파 이름인데, 이렇게 여러분 12지파의 이름이 쫙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모르세요? 12명이었어요. 12명. 이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12지파, 12제자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지칭하는 상징적 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합니다. 12는 이렇게 천국의 주인공인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12문마다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12천사가 지켰어요. 왜 지켰을까요? 영적 이스라엘 자손 성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된 곳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의인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문마다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지켜도 여러분들은 프리패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천국 비자 가졌소? 천국 비자를 가졌냐 이거죠. 1980년 3월, 얼마 안 된 일이죠.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서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유명한 한 지성인이 폐수종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이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절규하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무서워서 아내에게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이제 한 달 후에 죽게 됩니다. 아내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남편에게 병명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가 누구냐? 20세기 철학자로 가장 큰 이름을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는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실존주의 철학가로서 하나님이 어딨냐, 주먹이나 믿어라 그러면서 자신 있게 떵떵거리며 살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한 달 입원한 동안 완전히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론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샤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를 외쳤던 그의 신학과 철학, 그의 말이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랬거든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 없다. 현존만 있을 뿐이다. 실존만 있을 뿐이다. 내세를 믿지 않았던 그는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떨며 죽었어요. 그때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내용의 글을 투고했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돌아갈 고향이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향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12지파, 그 12문의 이름이 기록된 12지파에 속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으로 바뀌어 우리의 혈액형이 제2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블러드 라인,
바로 그분의 피로 거듭난 이들만 여러분 구원받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이 성곽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아멘. 여러분, 그래요. 지금 거룩한 성은 동서남북 각기에 한쪽 면마다 몇 개의 문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3개의 문.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니까 문이 몇 개죠? 12개죠. 12개. 12개 맞습니다. 왜 이렇게 문이 많을까요? 이거 한 개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동서남북 한 군데씩만 있어도 되는데 무슨 이렇게 문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축복, 그것은 어느 곳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이나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지금 12개의 문은 천하 만국 모든 사람이 그 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바로 전 세계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각 방향을 향하여 3개의 문씩 12개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계 어디서나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방으로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동서 어디서나 와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거다. 그 거룩한 성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방향마다 3문씩 난 것은 바로 그 부르심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에 후회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짓고 또 돌아서면 또 죄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 택해놓고 후회하진 않으실까?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에 절대 후회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 방향을 향하여 문이, 지금 우리도 뒤에 보면 문이 몇 개예요? 3개죠. 3개. 다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구원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성.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로마서 3장 22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쳐지는데 그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아직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2000년 전 이상의 이야기하셨지만 아직도 심판치 않고 있어요. 왜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우리는 열심히 이 축복은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에 여러분이 전달자가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잔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성곽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결론적 이야기인데 1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곽은요
12기초석이 있대요. 이 12기초석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함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기초, 여기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거기 12기초석 위에 12사도들의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아까 12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2지파의 이름. 근데 지금 여기에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특징적인 것은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어린 양, 이것이 나오면 항상 연결되는 게 있는데, 구속,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고, 바로 어린 양은 구원, 구속을 상징하는 바로 이 심볼로 등장을 합니다. 늘. 즉 여러분, 어린 양의 구속을 강조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12사도들이 이제 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적 진리,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구원의 도리에 함께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성곽이 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 삶의 기초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삶의 기초를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아니하고요, 바로 든든한 성곽, 믿음의 성곽을 가지신 분들인 겁니다. 미국의 제6대 대통령 누구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존 애덤스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미국의 6대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어디에서 지냈냐면 시골 아주 초라한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노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방문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 지내고 나면 여러분, 우리도 뭐 국비를 들여서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집을 은퇴하기 전에 사고 막 그랬다가 문제가 된 대통령도 있잖아요. 지금 저 안에 들어가 계신 분. 하여튼 그런 여러분, 그런데 이 애덤스 대통령은요, 존 애덤스 대통령은 친구가 방문했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집 한쪽 벽은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도 허물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지붕은 누더기처럼 막 얼키설키 엮어 낡은 것을 보고 친구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마침 방문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사방에서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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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전 애덤스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게,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지낼 수 있나? 이 집은 아주 위험하네. 그러자 이 애덤스 대통령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바람에 삐그덕거리는 저 소리가 가끔은 관현악단의 연주로 들릴 때도 있네. 그러나 이제는 이 집이 위험한 것 같아서 나도 이사 갈 생각이네. 그러니까 친구가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어디 좋은 데로 이사 가려고, 어느 곳으로 이사 가나 물어봤어요. 그러자 애덤스 대통령이 착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곳으로 이사하려 하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나도 저곳으로 이사하려 하네. 기분 나쁘셔? 저기 뭐 장락 엘크루즈로 갈라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저것으로 이사하려고 하네. 이 존 애덤스 대통령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어서 은퇴 후에도 영화화 권세를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영원한 본향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세상의 고통이나 세상의 환경을 하찮게 여깁니다. 오직 십자가를 기둥 삼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성곽의 기초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 복음의 진리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 바로 복음이 견고한 기초석이기에 그분들은 영원히 변치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성곽은 지금 어떠합니까? 무엇에 기초하고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성곽은 과연 든든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곽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크고 높게 건축된 아름다운 신앙의 성곽을 가지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축복을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이제 후에 그 나라 들어가게 될 때 영광스러운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어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